두 번째로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가정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이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율사들이나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상 숭배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 열심히 한 분들도 있지만 미신행위 하시는 분들 지금도 있지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셨지만 우리 가정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주님은 늘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정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생활에만 열중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맞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면 조금 전에 성경 말씀 봉독 드렸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성경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에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은 얼마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먹여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예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말씀을 접해야 할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녁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한다는 가정 하에 토요일 날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일 날도 괜찮고요. 그 하루 잡아서 가족 기도를 성경을 읽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는 걸로. 그래서 어떤 구절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뭐 구약도 괜찮고 신약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 리드하는 분이 미리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큰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어 나갑니다. 한 페이지라도. 아니면 구절을 나눠서 읽어도 좋아요. 아빠가 한 1, 2구절 읽으면 엄마가 또 1, 2구절 읽고 그 다음 아이들이 읽고 그러다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 소공동체에서 나누게 하지요. 나누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못할 것 같죠?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해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읽을 거, 나누게 할 것을 갖다가 미리 제가 읽고 묵상하고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나누게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못하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럼 엄마가 시작해요, 나누기를.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서툴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깊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학교에서 문제된 이야기를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친구들 간의 어떤 문제,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에게 서운했던 그 문제들 말씀 나누게 할 때 그걸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비춰서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 마음 안에 응어리가 없어요. 다 털어놓게 되죠.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때 아이들끼리 다 손잡고 그 문제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족들이 성경 이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작전을 많이 써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성물 보급소 가면은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물 보급소에 가면 성경 필사 노트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가정제대에다가 성경책이랑 다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저희는 8식구니까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성경 이어쓰기는 아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팅을 해요. 문방구 가가지고 요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넘기는 걸로.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에요. 제가 성경 이어쓰기를 썼어요. 그럼 오늘 성경 이어쓰기는 아빠입니다 하고 넘겨놓으면은 다음 날에는 누구예요? 오늘 성경 이어쓰기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쓰고 넘겨놨어. 오늘 성경 이어쓰기는 마리아입니다. 계속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그날 쓰는 거예요. 단 한 줄이라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이어쓰기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의 소중함, 아빠의 소중함, 그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아이들이 뭐라고 써놓느냐 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애교 있게 써놔요. 그러면 저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어쓰기 할 때 아빠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얘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고 써놔요. 그리고 묵상했던 거 좀 거기다 써놓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몇 년 썼는데 신약을 다 썼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바오로가 티모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티모테오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이 디모테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생활할 때
그 가정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싶죠?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을 먹여주면 돼요. 하느님 먹여주면 돼요. 기도 먹여주면 되고 말씀 먹여주면 돼요. 절대로 그 아이들이 속썩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생활할 때 가족 간에 받은 상처도 말씀으로 씻어지게 됩니다. 왜? 나누니까.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아날로그식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나 바쁘니까 어떻게 함께 모여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